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제가 일본에 우리 단기 전도여행, 단기 비전 트립 이런 말을 쓰는데 다녀오면서 이런 생각들을 많이 생각을 했어요. 우리 14명과 함께 어떻게 다닐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됐습니다. 저기 보이는 우리 예담이 우리 이제 7살 된 어린아이부터 우리 이남석 집사님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청소년, 연령층이 어린이부터 청소년 또 어른까지 총 14명의 사람들을 그리고 함께 이렇게 움직인다는 게 그렇게 쉬운 그런 시간들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이렇게 단기 선교여행을 가면 대부분 연령층이 어때요? 다 비슷하거나 청소년이거나 또 성인이거나 이렇게 되지 어린아이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같이 가는 건 상당히 어려움이 따를 수 있는 그런 환경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과 야 먹는 건 어떻게 먹나 어린아이들부터 또 어른에 이르기까지 뭘 먹어야 되나 그리고 또 이 오사카에 가면 또 이렇게 식당이 우리나라처럼 큰 대형 식당, 패밀리 식당 같이 있는 그런 식당들은 다 차로 이동을 해야 되고 역 근처에는 대부분 다 한 사람 한 사람 앉아서 먹는 아주 작은 식당들이 많기 때문에 14명이 들어가서 식사할 만한 곳이 참 없기 때문에 야, 뭘 먹나 이런 생각들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또 어디로 가야 하나 어린아이의 취향부터 어른의 취향 또 청소년의 취향까지 같이 여러 가지를 생각해보면서 도대체 우리 발걸음 어디로 향하게 될까 이런 생각들을 참 많이 해보게 된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 저희가 이제 숙소에 이제 오사카의 아름다운 교회 지금은 공항 근처에 있는데 향후 저희가 머물 그 숙소로 교회가 옮겨올 예정이었는데요. 그 숙소에 딱 갔더니 처음에 딱 올라가는 순간 야 우리가 여기서 잘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그런 숙소였어요. 근데 다행히도 작년에 홍콩 전도여행을 다녀왔던 우리 청소년들은 밖에서 노숙도 하고 침낭 메고 길거리에서 잤던 경험도 있다 보니까 저희 어른들이 볼 때는 딱 숙소에 들어가는 순간 야 여기서 목사님이 나를 잘하고 데려온 거 맞아? 이렇게 생각하는 곳이었는데 청소년들은 거기에 비하면 홍콩에 비하면 여기는 호텔이죠 호텔 이렇게 막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숙소에서 이 많은 사람들 어린이부터 이 추운 곳에서 어떻게 잘 견뎌낼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참 많이 하는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제 안에 그런 염려와 두려움이 많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염려와 두려움이 의외로 많이 있었습니다. 정말 누구라도 아프면 안 되고 또 저희가 갔을 때 여기 우리 일본 같이 선교행 갔던 분들은 잘 모르는데 일본 독감이 그때 기승을 해가지고 한참 돌고 지금 일본 전역에 독감이 막 퍼져가고 있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이 전도여행을 떠나는 그 모든 여정들을 다 완벽하고 꼼꼼하게 다 체크해서 모든 걸 다 잘해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지만 한편으로는 마음속에 그렇게 되지 않을 것 같은 두려움이 막상 제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었고 참 많이 있었던 것들을 보게 됐어요. 하지만 완벽하고 싶지만 완벽하지 못한 그런 환경 또 상황들 그래도 그곳에서 나름대로 제가 결정한 게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그게 뭐냐면 최선을 제 마음을 어떻게 하셨어요? 최선을 다하자. 주어진 하루에 최선을 다해보자. 이 마음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보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의 이런 불안한 일상, 뭔가 앞에 완벽하지 못한 그런 일상 앞에 설 때 우리는 나름대로 걱정과 불안감이 생기죠.
그런데 제가 그 안에서 막 불안해하면 이 14명의 사람들이 어떤 마음이 들까요? 불안해질 거 아니에요. 길을 가다가도 어디로 가야 되는지 헤매기 시작하면 어때요, 사람들이? 같이 헤매죠. 실제로 저희가 이 전도여행을 가는데 제가 가야 할 공원을 지도를 다른 곳으로 찍어가지고 기차역에 내려가지고 약 20분을 걸어갔는데 가봤더니 제가 가려고 했던 공원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 순간 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다리 아파 뒤에서 계속 들리는데 다시 20분을 돌아가지고 역을 타고 다른 공원으로 가야 되니까 마음속에 얼마나 마음이 미안한지 제 마음이 그런 마음이 막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눈이 저를 쳐다보고 있어요, 안 보고 있어요? 쳐다보고 있잖아요. 막 쳐다보고 있으니까 막 그 불안과 긴장감이 내 마음속에 있는 모습이 더 많이 느껴지더라고요. 생각해보니까 우리의 일상에서도요, 뭔가 삶이 불안하고 뭔가 원하는 대로 잘 안 되는 그런 순간에 생각해보면 우리는 주변 사람들 때문에 우리는 그 상황에서 불안해하지 않으려고 노력들을 많이 합니다. 생각해보면 여러분들이 집에 있으면서도 또 특별히 가장인 우리 남편들, 남자들, 또 사랑하는 또 어머니들, 집에 일이 있거나 자녀들의 문제가 있을 때마다 눈동자가 자녀들 앞에서 흔들리고 싶은 마음들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왜요? 내가 흔들리는 순간 같이 다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생각해보면 우리는 일상에서 다 나름대로 그 불안을 견뎌내고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직장에서도 어떻습니까? 직장에서도 내가 실수를 많이 할 수도 있고 잘 못할 수도 있고 공부하는 것도 잘 어때요? 잘 안 될 수도 있지만 내 마음대로 부모님 앞에서는 내 눈이 흔들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난 공부가 잘 안 돼. 흔들리면 어때요, 엄마한테? 잔소리 들으니까. 눈을 흔들리지 않고 내가 잘하고 있다라는 나름대로 제스처들을 보내면서 우리의 불안감들을 이겨내며 살아가고,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에서도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다 가지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실제로 그 가운데 불안하고 뭔가 보여지지 않는 일상이지만 그 순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가 있더라고요. 바로 아까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최선을 다해보자. 내가 그 순간 오늘 나에게 주어진 그 하루의 일상, 하나님이 주신 선물과 같은 이 날에 불안하죠. 다 똑같이 불안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때 내가 무엇을 선택하는가에 따라 우리는 그 삶이 달라질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많은 사람들 중에 이 현실의 삶을 잘 극복하고 또 이겨내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는데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 또한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항상 밝고 감사한 그런 고백들이 많은 사람들이 바로 최선을 다하고 있고 또한 그들이 그 불안 가운데 잘 이겨내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강아지는요, 딱 집에 들어오는 순간 어떻게 합니까?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면서 어떻게 해요? 주인한테 달려와가지고 나를 좀 봐달라. 혀를 얼굴 막 핥아야 안 할? 핥죠. 최선을 다해서 핥습니다. 꼬리를 최선을 다해서 흔들어요. 그리고 밥을 주면 어때요? 이 세상에 처음 주는 밥처럼 어떻게 합니까? 어제 준 밥이랑 똑같은 밥인데 어때요? 네. 어제 준 밥이랑 똑같은 밥을 줬네 이렇게 하고 먹는 게 아니라 어떻게 먹어요? 최선을 다해서 확 핥아내면서 그 그릇에 있는 밥들과 물을 다 마시면서 여전히 어때요? 꼬리를 또 흔들어요. 어떻게 보면 공을 주면 또 어떻습니까? 공을 주면 마치 그 공이 오늘 나에게 주어진 세상의 전부인 듯이 어떻게 합니까? 신나게 공을 가지고 노는 그런 강아지들을 보게 됩니다. 밀란 쿠테타라는 사람이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이라는 그런 책의 내용에 개들이 원형의 시간을 가지고 있다. 이런 내용들이 책에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원형의 시간. 여러분, 쉽게 생각하면 직선의 시간이 아니라 이 원형의 시간은 일상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매일매일 반복되지만 마치 어제 준 밥이지만 오늘 밥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강아지가? 새로움으로. 똑같은 사료인데 똑같은 양인데 대하는 태도가 어때요? 매일매일 어떻게 보면 반복적이지만 그 안에 기쁨과 최선과 행복이 강아지 안에 그 모습에 있음을 보고 그 책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일상은요, 마치 이 원형의 시간, 행복의 시간으로 날마다 반복돼야 되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생각해보면 어제랑 오늘이랑 달라진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 뱃살 나오는 거요? 아니면 주름이 늘어나는 거? 예? 생각해보면요, 여러분 크게 많이 달라집니까? 매일매일 여러분 직선의 시간은요, 뱃살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 쭉쭉쭉쭉쭉쭉 나와야 되는 게 직선의 시간이에요. 원형의 시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들어왔다 나왔다 들어왔다 나왔다. 오늘 제가 교회 이렇게 서 있는데 임혜정 원사님 저를 딱 보시더니 어머 목사님 일본 다녀오셨는데 얼굴이 살이 많이 찌신 것 같아요. 이렇게 살이 좀 오르신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맞습니다. 네. 여러분 제가 살이 쪄 보입니까? 믿음의 눈으로 보세요, 여러분들. 살이 빠졌어요. 감사하게. 그런데 내일은 또 어떻게 될까요? 원래 모습대로 돌아오겠죠. 생각해보면 날마다 우리의 삶은 반복적이지만 일상은 항상 순환적이지만 모습이 크게 바뀌는 것 같지만 그렇게 많이 바뀌지 않고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거의 비슷한 일상이 반복되어지는 게 우리의 삶입니다. 하지만 그 불안하고 내일에 일어날 일이 무엇인지 모르고 힘든 가운데 견뎌내고 있는 우리의 삶을 진짜 행복하게 살아간다면 여러분 그 인생 진짜 행복한 인생이고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 보고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어요. 내 하루에 당신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를 좀 해볼까요? 생각해보면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이 하루에 바로 옆에 있는 이 사람이 있는 것 그것만큼 얼마나 행복하고 감사한 일이 있겠어요.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순환적인 이 시간 속에 있는 이 하루에 우리가 집중한다면 우리의 삶은 분명히 달라질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불안한 상황과 뭔가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이렇게 하면 실수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인생이지만요. 그때 두려움이나 염려에 머물고 있으면 우리는 변화와 우리의 삶의 행복을 느낄 수는 없지만요. 그때 내가 무엇인가를 바라보고 선택하고 결정할 때는 우리는 분명히 달라질 수 있는 것을 우리의 삶에서 알게 될 거라고 저는 믿어요. 특별히 이번 전도여행이 저에게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출발할 때부터 저는 제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야, 내가 선택을 잘못했구나.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가는 게 아니었는데 이런 생각으로 공항에 출발할 때부터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딱 오고 났더니 어떤 마음이 들어요? 야, 선택을 잘했구나. 너무너무 잘했다. 이런 마음들이 드는 거예요. 이 첫 출발과 이 후반부에 이 변화를 주게 됐던 그 출발은 바로 내가 뭘 선택하고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경험했는가에 따라 출발과 결론이 달라졌던 그 이야기를 오늘 말씀 가운데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예전에 전도여행을 떠나면 참 많은 사역들을 준비해서 전도여행을 떠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 전도여행을 가면 가서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고 여러 많은 일들을 하면서 예수님을 전했던 그런 전도여행들이 참 많았습니다. 인도에 가서는요, 복음을 전하는데 실제로 그 마을이 예수님을 믿는 집단 개종이라고 하죠. 그 마을 사람 모두가 예수님을 믿게 되는 놀라운 그런 기적도 경험을 하고요. 아프고 병들었던 사람이 어떻게 해요? 낫게 되는 기적도 있고요.
여기서 같이 예배당에서 같이 기도하는데 어떻게 해요?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성령의 임재를 경험을 하고요. 정말 많은 그런 전도와 예수님을 직접 믿게 되는 놀라운 경험들,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신앙의 영적인 그런 경험들을 하는 전도행이 대부분이었어요. 근데 이번 전도행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제 안에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이가 내가 너에게 알려주는 전도에 대한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겠다. 이런 말씀으로 저희 가운데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을 만나는 일상의 경험을 너는 해야 할 필요가 있다. 특별히 앞으로는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여행과 같은 인생이 되면 좋겠다. 하나님이 제 가운데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번 이 일본 단기 비전 트립은요, 마치 여행을 하는 것 같았어요. 마치 가이드 역할이었던 것 같았습니다, 저는. 일본에 가가지고 특별히 저희가 누군가에게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은 거의 없었어요. 그냥 일본에서 저희는 살다가 왔습니다. 일본인들처럼 생활하고 왔어요. 약간 좀 관광이 좀 더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요, 일상적인 삶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을 향하기 시작할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고 이 땅 가운데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 일본인들의 삶에도 동일하게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저는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일상에 하나님으로 채워져 있을까요? 안 채워져 있을까요? 여러분이 살아가는 하루의 일상의 삶에 하나님이 곁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주일에만 하나님이 있는 걸까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모든 하루의 순환되는 일상의 삶에 하나님이 여러분 곁에 함께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이란 일상에서 하나님을 찾는 것에 나를 돌아보고 하나님을 찾는 일에 성의를 다해서 내가 그분에게 집중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전도여행이었습니다. 전도여행을 왜 가야 하는가? 일상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이 내가 살아가고 있는, 내가 움직이고 내가 가는 곳, 내가 먹는 것, 내가 사는 것, 그 모든 것 안에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사실들을 저는 이번 전도여행에 참여한 사람들이 그래도 함께 느끼고 경험했던 시간들이 많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쇼핑을 하면서 하나님을 만나보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저희 이번에 그 전도여행을 가면요, 일주일 중에 쇼핑하는 시간은 약 반나절 정도 쇼핑을 하는 게 원래 정석입니다. 근데 저희 이번에 일본 단기 비전 트립을 가면서 쇼핑을 며칠 했습니까? 남우숙 집사님. 우리 김덕유 집사님 시험 드는 거 아닌가 모르겠는데. 농담이고요. 예. 거의 매일 했어요. 그러면서 쇼핑이라는 건 여러분 쇼핑 좋아하시죠? 얼굴들 별로 좀 정직하십시오. 쇼핑 좋아하잖아요. 쇼핑을 하고 와가지고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쇼핑은 언제 어디에서든지 하죠. 여러분, 한국에서도 쇼핑합니까? 안 합니까? 하잖아요. 여러분, 어제 마트 갔다 왔어요? 안 갔다 왔어요? 안 갔다 오신 분도 계시겠지만 생각해보면 한 주 중에 쇼핑 한번 하잖아요. 쇼핑을 하고 와서 누군가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채워도 더 채우고 싶은 마음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채우고 싶어하는 마음이 내 안에 이렇게 있는가 되돌아보고 나의 것을 가지려고 해보지만 누군가에게 내 것을 나눠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없는 것들을 생각해보고 깨달았다면 여러분, 그 쇼핑은 잘한 쇼핑일까요? 잘 못한 쇼핑일까요? 잘한 거죠. 여러분, 쇼핑만 막 많이 해가지고 온 건 잘한 게 아니에요. 그 쇼핑을 하면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분의 음성을 들었다면 여러분 진짜 잘 하신 겁니다. 여러분, 일상의 삶에서 여러분이 무엇인가를 구매하고 무엇인가를 나의 것들을 채워갈 때
여러분 하나님을 발견하는 삶의 여행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공원을 갔어요. 제가 문제를 일으켰던 공원 잘못 찾은 공원에 딱 갔더니 제가 기대하던 공원이 아니라 비둘기만 좀 있고 담배 피는 사람들이 많은 그런 공원이더라고요. 그런데 너무나 놀라운 건 그 안에서도 하나님이 예비하심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한 청소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비둘기가 먹이를 달라고 자꾸 자기한테 와가지고 손에 올라와가지고 손을 꼭꼭꼭꼭 찌른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청소년이 뭐라고 그러냐면 야, 이 비둘기가 자꾸 먹을 걸 달라고 그러니까 마음속에 얘를 좀 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 했어요? 편의점 가가지고 뭘 사가지고 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한참 놀고 뭐 쇼핑하고 왔다 갔다 맛있는 거 먹고 집에 와가지고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패밀리 타임을 하는데 그 청소년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도 비둘기처럼 하나님한테 그 친구의 말을 빌리면 손을 쫙니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비둘기가 손을 쫙니까 먹이를 주더라 내가. 그러면서 나도 하나님한테 쫙면 하나님 나한테 뭔가 주실 것 같다. 이런 마음을 그 청소년이 나누더라고요. 저는 하준이랑 목욕을 하러 갔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준이가 목욕탕을 태어나서 처음 간 거예요. 공중 목욕탕을. 그것도 어디에서? 일본 어디? 온천에서. 예. 온천에 갔는데 하준이가 어린 7살인데 시원한 온천물에 따뜻한 온천물에 들어가니까 하준이가 이러면서 야 아빠 내가 피로가 확 풀려. 그러면서 아빠 너무 좋다 너무 좋다 내일 또 온천 또 가 아빠 막 이러면서 제가 온천 그 탄산수에 올라가면서 애가 막 기분이 좋고 어른처럼 사장님처럼 이렇게 있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흐뭇한 거예요. 아들이 이렇게 기뻐하는 모습을 보니까. 그러면서 밤의 시간에 그런 나눔이 있었어요. 야, 내가 이렇게 행복하고 즐거운 거면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까?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것들을 더 해주기를 바라지 않겠나? 그 아빠랑 있는 따뜻함을 느끼는 그 아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도 하나님 안에 내가 이렇게 같이 있고 내가 기뻐하면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는 모습이 마치 내가 내 아들을 보는 모습처럼 보여지지 않겠는가. 그리고 또 저희가 이렇게 터미널에서 이제 인천공항에 도착을 했는데 한 친구는 다른 비행기를 타고 왔어요. 늦게 저희랑 합류를 해서. 그래서 공항 셔틀을 타기 위해서 몇 분이 남았습니까? 우리 강지훈 주사님 몇 분 남았었죠? 한 2분, 3분 남았는데 그 친구가 딱 가방을 찾아가지고 이제 원주 가는 셔틀을 타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데 그 친구가 나와야 그 셔틀을 다 같이 타고 가거든요. 2, 3분 전에 딱 나오고 딱 올려탔더니 우리 하준이가 뭐라고 그랬냐면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우리 어린 아이가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을 그 아이가 하더라고요. 실제로 맛집을 찾아다니면서 맛있는 집을 찾아갔는데 실제로 맛있는 집이 맛있어요? 맛이 없어요? 맛있는 데도 많지만 맛없는 데가 더 많아요. 그래서 아우 다리 아파 하면서 그냥 아무 데나 들어가서 먹자 하고 딱 먹었는데 실제로 맛집보다 훨씬 맛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이 들어요? 하나님이 나를 이곳으로 인도해 주셨구나. 진짜 일본 가기 전에 꼭 먹어보기를 원하는 교자였는데 그걸 먹으니까 어때요? 근데 직접 그 교자도 그 사람이 만들고 있는 교자를 그 자리에서 먹으면서 그래 불평불만 할 게 아니다. 하나님은 항상 내가 필요하고 원하는 곳으로 인도하시는구나. 이런 사실들을 깨닫게 됐습니다. 어제 제가 인천공항에서 짐을 막 싣고 나서 운전을 하고 막 가는데 서울 방향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제가 잠깐 딴짓한 사이에 어디로 갔어요? 인천공항으로. 그러면서 약 28km를 돌아가는데 마음속에 아유 바보 지금 빨리 원주 가야 되는데 너 왜 이렇게 실수를 했니? 마음속에 그런 마음을 하면서 원망을 막 하고 가고 있는데 이거 웬걸 저희가 셔틀을 탔던 사람들보다 어떻게 했어요? 더 빨리 도착하고 휴게소에 가서 라면도 먹고 왔어요. 여러분들은 잘 이해하실지 못할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경험한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이 내가 이 길이 틀렸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인도하시는 겁니까? 나에게 가장 필요하고 알맞는 곳으로
내 모든 것을 아시기에 그분이 그 길로 나를 인도해 가시는구나 라는 것을 실제 경험하고 깨닫게 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아침마다 저희가 묵상 시간이 있었어요. 말씀을 나누고 또 어린아이들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말씀을 나누는데 요한복음에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그 기적의 사건들을 묵상하면서 말씀들을 다 나누는데 청소년들이 여러분 말을 잘 할까요 안 할까요? 우리 김남순 집사님 우리 집에서 우리 자제분들이 말을 많이 해요 안 해요? 설민이 잘하고 규민이는 말을 잘 안 하죠. 근데 규민이가 말씀을 나누는데 여러분 상당히 다들 고개를 끄덕이는 분들도 계시는데 다들 이 청소년들이 자신들이 말씀을 통해서 경험한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일상의 삶에서 일본에서 보내는 시간 속에서 만나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특별히 한나가 자신의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미지근한 믿음이었는데 어때요? 굳건한 믿음으로 자기가 새로워지고 하나님을 더 열심히 찾고 싶어하는 그 마음들이 든다. 이런 얘기들. 하은이가 어린아이가 이야기하는 그 말씀 묵상 나눔이 저희 팀원의 전체에 하루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말씀처럼 느껴지는 그런 은혜들을 경험하는 그런 전도여행이었습니다. 여러분 실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요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을 못 느끼는가? 그것은요 내 일생의 내 삶에 하나님을 향해 시선이 돌려져 있고 내 삶의 목적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못 느끼는 것일 뿐이지 하나님은요 우리 곁에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라는 선물을 통해 하나님을 발견하길 원하는 그분의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31절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왜 이런 얘기를 예수님이 하셨을까요? 바로 이 이야기 때문입니다. 3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하늘 아버지,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매 순간 오늘이라는 이 선물이 주어진 이 시간을 통해 우리의 모든 것을 돕고 계시는 그 사실을 하나님이 보여주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우리 하루의 일상의 모든 염려들을 내려놔도 된다라고 주님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의 불안과 위기에 눈동자가 흔들리는 일에 집중하고 있으면 우리는 뭔가 뻣뻣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긴장하는 인생이 되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 두려움과 불안의 염려를 내려놓고 누구를 바라보면 되는 겁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의 모든 필요를 다 채울 것을 알고 계시는 그분이 어떻게 하고 계신 거예요? 잘못된 길도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고 잘못된 감길이지만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해 주시는 것이고 내가 깨닫지 못했던 것들 속에서 하나님을 찾게 해주시고 내가 가지고 있는 여유와 넉넉함 가운데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있는 내 마음을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필요를 채우고 새롭게 하기에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신 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일은요 우리의 삶에 빛으로 조각되어 있는 하나의 삶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요 오늘은요 그 내일의 빛으로 조각되어 있는 삶을 준비하기 위해 예비된 날인 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이에요. 좀 어려운 얘기인 줄 모르겠습니다. 오늘 내가 내일의 그 조각되어 있는 빛을 아름답게 만들어가기 위해서 오늘 그런 작업이 없으면 내일 그게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것이에요. 오늘 내가 하나님을 향한 시선과 최선이 없다면 그분을 바라보는 내 모든 것을 알고 채워주시는 그분을 향한 마음이 없다면 내일 또한 그런 조각과 같은 아름다운 광채가 나는 내일이 없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일본에 있으면서 우리 한 교우분, 대학교에 있을 때 한 교우분이 글을 올렸더라고요. 한 분, 제가 여행 갔다 오면 가서 병원에 입원하셨으니까 가서 인사를 드리러 갈게요. 했는데 여행 간 사이에 그분이 어떻게 되신 거예요? 돌아가신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쓰셨더라고요. 오늘의 하루에 당신에게 내가 충실하지 못했던 것이 나중에 후회스러웠고 더 많이 당신에게 집중하지 못했던 것이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 하늘나라에 가서 당신에게 하나님의 평안이 가득한 삶이 되기를 바란다. 이렇게 글을 남겼더라고요. 여러분, 내일이 빛나는 하루가 되기를 여러분 소망하신다면 오늘 모든 염려를 하시고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여러분의 일상의 여행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왜 이 예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더해 주시겠다. 너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분이 원하는 그 삶을 너희가 선택해서 나를 찾기만 하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더해서 주겠다. 더하시리라. 여러분이 염려하고 두려움 가운데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일상이 될 때 우리는 분명히 차고 넘치고 더해지는 그런 인생이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살아있다는 어떻게 보면 이 놀라움, 존재하고 있다는 이 황홀감에 여러분 감사하기를 바라고 더 나아가선 그 하나님을 찾기를 소망하는 열망이 있게 되기를 소망하고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통해 여러분 안에 채워지는 은혜들이 여러분 안에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말라기 3장 10절을 보면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12절에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온전한 11조 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11조는요 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 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온전한 11조라는 것은 마음의 그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 고백하는 행위와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임을 고백하는 온전한 그 마음을 드릴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너희가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는지 봐라. 이방인들도 놀랄 만한 체험들이 너의 삶에 있게 되는 것을 네가 보게 되리라 라고 하나님이 만군의 여호와가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쪼잔한 분이 아니세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오늘이라는 이 삶, 하나님이 주신 이 선물, 이 삶이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 깨닫고 그분에게 내 삶의 주인인 그분에게 모든 것을 드리기 시작할 때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너희에게 더해 주시리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 온전한 11조를 드리는 것, 내 삶의 주인이 그분인 것, 인생의 오늘의 하루의 주인이 그분인 것을 고백하는 삶이 된다면 너의 삶에 하나님의 놀랍게 채우시는 은혜가 있을 것이라는 약속을 그분이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전도여행을 왜 가는 겁니까? 전도여행은요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러 가는 것도 전도여행이지만요, 두 번째 중요한 이유는요, 내 삶의 일상의 삶에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돌리고 집중하고 그분이 나에게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지 발견하는 시간이 전도의 여행의 아주 중요한 역할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한국에서의 전도여행을 잘 시작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의 가정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나름의 비전 트립이 있게 되기를 소망해요. 아멘. 여러분이 가는 이마트와 홈플러스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행이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불안하고 두려운 선택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위기의 삶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러분의 비전 트립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 여러분에게 채우시는 놀라운 기적들이 여러분에 발견된다면 여러분 그 하루는요, 어떤 하루일까요? 축복의 하루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진짜 선물과 같은 하루로 일상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강아지처럼? 내일도 어제처럼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처럼 기쁨으로 반응하는 그런 축복의 선물과 같은 그런 하루가 되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